사랑이지 계산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올해로 이 나이가 5세인데요. 제가 아이를 재울 때마다 저녁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주로 어떤 책들을 고르느냐면 화내지 말고 말해요, 울지 말고 말해요, 이런 책들을 골라서 그렇게 제가 좀 읽어주고 있습니다. 성격은 뭐 둘 중에 하나를 닮았겠죠. 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간 참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자주 갖다 주는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장터에 나가고 있었는데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러죠. 아니 바보인가? 그냥 타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태웠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위의 분들이 보고 또 수군거렸다 그러죠. 아니 아이가 좀 개념이 없네. 아버지가 타고 이 아들이 내려와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또 바꿔 갈아탔습니다. 또 걸어가는데 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어린 아기를 걷게 하면 어떡해. 아버지 혼자만 저거 타고 가면 어떡해. 라고 또 수근거리니까 또 그거에 또 쫑긋해서 또 이제 둘 다 당나귀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인류애가 없나? 아니 동물애가 하나도 없나? 아니 저 불쌍한 당나귀를 두 명이 타고 가면 이 어쩌자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타고 가면 되지 왜 끌고 가냐 이런 소리를 듣다가 나중에는 당나귀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의 말이 뭐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당나귀를 잃어버린다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은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 걸린 양, 그것이 마치 내 목숨이 걸린 양, 그거에 따라서 우울했다가 그거에 따라 마음이 풀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이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어떤 책을 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을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느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으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수다쟁인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두세 시간 또 앞에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말을 하는지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없이 계속 주르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마 찾아오셨던 분이 그분이셨나 봐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목사다라는 얘기를 이 평가를 듣고 싶어서 가만히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근데 속에서는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두세 시간이 지나고요. 3시간이 지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본인의 아내가 후달딱 이렇게 들어와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여보 3살박이 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집을 다 찾아봐도 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불길한 생각이 딱 들었는데 뭐냐면 그 집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깥에 미국 목사님이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불길한 생각에요. 수영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수영장 한가운데 본인의 3살박이 딸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빠지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던 게 뭐냐면 얘가 발을 헛디뎠다면 만약 어프어프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버티지 못했다면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놨던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저는 한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여러분 이 대사가 사람들에게 많은 신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진짜 중요한 사실은 까먹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달려가느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노라.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대사가 우리에게도 공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시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저는 결과적으로 뻔하다고 생각돼요.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로 나가게 되는데 너 때문에 비난하게 되어 있고요. 나 때문에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죠. 아말렉의 모든 남은 것들은 다 멸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봤더니 이 아말렉은요, 음란하고 그리고 이상하고 아주 우상적인 그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우상이 남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왜 그렇게 남겼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들 때문에. 저 백성들이 남기자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남기게 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둔다면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사건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에게 주시는 바람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문에 이 모든 때문에들이요. 이 불신의 이 말들이 뭐냐면 바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는데요. 조류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속된 말로 나아바리로 이 사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굴로 찾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사울 왕을 해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너 때문에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당장에 당신을 해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이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고급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느냐면 밑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금액인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00데나리온.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뭐 100만 원도 담을 수 있고. 네, 얼마 정도 될까? 밑자에 범전에 자, 손 들고. 네. 3천만 원. 근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만의 정답이니까 고려하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 우리 30억? 너 용돈 3억이니? 한 달에? 너무 세게 부르는 거 아니야? 자, 또 혹시 5천. 정답입니다. 같은 교회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적혀. 안 적어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일생 동안 모아놨던 돈 중에 상당수의 돈을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 99%는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야? 돌았어요? 왜 그렇게 해? 우리 집도 지금 힘들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벌었던 그 돈을 갖다 기부한다고?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칭찬했는데 뒤에서는 다 조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좀 이상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한순간에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향기가 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믿음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다니 정말 대단하다. 말하는 사람은 다 1%도 없고요.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이 화를 낸 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화를 냈다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거 팔아가지고 주면 이 엄청나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이 대단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는다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예수님께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제자들이었는데요, 누구도 이 5천만 원과 비교되지 않는 이 엄청난 향유보다도 더 값지시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것에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죽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가진 것, 아마 빚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드릴 때에 아깝다는 계산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천만 원을 깨뜨리는 것은 아깝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은 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은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저에게요,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높고 깊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 한마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 하나,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니 서거나. 예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냐? 예수님 사랑으로 충분하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도 귀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야?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향유보다 더 귀한 주님의 그 생명에 감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 제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요,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를 짝사랑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저도 아는 아이인데 참 이쁘게 생겼어요. 좀 얼굴이 뽀얗고 생머리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생긴 거 보면 이제 칼이나 닮았습니다. 아니, 칼 정도 닮았습니다. 칼. 네, 칼 정도 닮았는데 정말 앉으나 서나 이 아이를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오고 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삐져나갔겠죠.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티가 났던지 얘랑 절친이었던 남자아이가 와서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야, 나 걔랑 친한데 네가 걔랑 뭔가 그 사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옆에 이 친구가 천군만마처럼 와서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이 둘이가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면 편지를 써라.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라. 그거를 받고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한 3-4장 정도 썼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 최선을,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 한 장도 안 쓰는 애가 그 3-4장을 열심히 쓴 거예요. 열심히 쓰고. 그리고 꽃다발을 주면 걔가 좋아할 거예요. 꽃다발을 사가지고 꽃다발을 줬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또 선물 같은 거를 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줬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반전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동안 자기를 그렇게 가이드해주고 도와줬던 그 베스트 프렌드, 그 남자아이가 1년 전부터 그 여자애랑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캡처본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캡처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여자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얘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부터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한번 놀아보자. 내 편지를 쓰라고 가이드를 할 테니까 편지를 좀 받아.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서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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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진 둘만 있는 방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것도 야, 이 포장지 왜 이렇게 구리냐, 뭐 할아버지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딱 보고 마치 유행어 가사처럼 사랑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하기 싫대. 밥 먹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아이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면 당해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는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그 두 친구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그 친구의 표현이니까 돌을 들고 걔네들 뒤통수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다가 A4 용지를 딱 하나 주고 이제까지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다 써봐라.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봐라. 너의 감정이 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다 써봐라. 그러니까 다 쓰더라고. 죽이고 싶다. 나는 루저다. 찐따다. 나는 왜 그랬을까. 다 쓰는 거예요. 다.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어.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네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다 지워봐라. 다 지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동그라미 한번 쳐봐라. 동그라미를 하나도 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책을 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두 사람이 너에게 하는 말, 너가 너 자신에게 하는 그 말 때문에 너 인생 포기할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고 변화된 거예요. 그 친구는 끊임없이 쟤네들 때문에, 바보 같은 나 때문에 그랬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과 하나님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고 희망 속에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지금은 그때 그 카린을 닮은 그 여학생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리따고 그리고 너무나 착한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시선, 평가, 말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